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 살맛이 나야죠. 죽을 마시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다른 날보다도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또한 기억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가 자기가 싫어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는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앞뒤가 다른 사람을 말하죠.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용기 있게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질서가 없고 예의가 없이 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리고 넷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공자는 마지막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개인 취향을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게 아니라 참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겸손도 없을 것이고 자기 자신만이 중심이 되어서 잘난 척,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닐까.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할 때도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감정이 의기소침하고 뭔가 먹먹하면 그 공동체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잘못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좀 더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니까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죠.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한쪽으로 부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 분쟁이 일어나죠. 이러한 모순된 삶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꿉니다. 좀 살맛이 나면 좋겠다. 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참으로 은혜 입은 자들이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섬기고 베푸는 사회가 된다면 참 아름다울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케 하여 주신 것과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 올리브와 포도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 이 초막절을 통해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추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야, 많은 올리브와 많은 포도를 추수하였구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 내가 거두어 드렸구나 하는 그 추수 그 자체에 그 참된 의미가 있다기보다 과거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러한 현재의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즉 초막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풍성한 것을 거두어 드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하죠. 그러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참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이 감사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의 본문이 아니지요. 추수감사하는 성막절의 본문, 그때의 그런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감사의 내용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여올 때,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뺏겨버렸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 도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되찾아서 들어오는 과정.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먼저 찬양단으로 찬양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16장 34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과 앞서 찬양하는 찬양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라 라는 명령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몽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당부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래서 계몽하여서 당부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리고 또한 당연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당연히 행동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죠. 사실 인사받고자 자비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받았을 때 뭐 어떤 사랑이나 보다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 상식적으로 고맙다라는 인사 정도는 하지요. 그리고 그런 반응을 인사받고자 선행을 베푼 것, 자비를 베푼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는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가 표현하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을 받는 것인 양 당연시 여기고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을 땐 서운합니다. 서운함을 넘어서 시간이 지나면 괘씸하기까지 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그 사이에 마음이 미움이 싹트고 외면과 무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깨어져 버립니다.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사회들은 편협되고 병들어 부당함이 만연한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함께 건강한 나눔은 사라지게 되어지죠. 다윗 왕은 지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당연히 그 기쁨을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다윗 왕이 당대에 내가 치정을 잘해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 이전 왕의 때에는 이전의 시대 때에는 이 수치를 당하였던 일을 내 때에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자 다 내 덕분이야. 자기 공치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먼저 앞서서 찬양대에게 찬양하게 하고 백성들로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죠. 은혜 입은 자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표현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늦었더라도 표현하고 살아가야죠. 관계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표현하고 삽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했는데, 그러면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 성품은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높여드리고 고백해야 될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1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와닿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원하신 일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그 언약궤가 우리 성에 다시금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것 감사하라. 표면적인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은 함께 백성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 가운데에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 먼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감사의 제목, 구원이라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일들, 그것 반응하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감사하자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그것은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으로 살도록 약속의 땅을 주셨고 주변 열방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도 굳건한 나라로 세우시고 대적들로부터 승리토록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6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백성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주변 열방 나라들이 해를 가하는 것, 그래서 핍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킴으로 끝이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백성들을 해하지 않도록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잘 설명하고 고백서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도 거저 주어졌죠. 그리고 구원하심도 물론이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도 특별한 것으로 보여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5장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7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문항들 중에 7번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대요.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선함으로 악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악한 결실을 맺지 않도록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었던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뀌고 또 무소유자가 소유를 얻게 되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보호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일도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감사하는데 감사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가 자칫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삶이 피곤한데, 나는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지금 못 살고 있는데, 가진 것이 더 없어지는데 뭐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 제목이 없어 라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이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지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결실의 결과물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됨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10월 마지막 주와 계속해서 문득문득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왜요? 죄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원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구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이게 구원의 크고 놀라운 감격 아닙니까?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그러한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과 더불어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 제목이 있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감사 제목이 있죠.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적혀 있다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뭐하러 읽어야 됩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의 출입을 지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러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감사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감사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초도에도 말했다시피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환경과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걸 원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자녀의 어린 생각에는 우리 부모 맞나?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내면을 보면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죠. 상황마다 다릅니다만 마치 그와 같이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감사 제목,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제목은 항상 물질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풍요로움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풍요롭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한 일부인데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호흡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인공호흡기 달아야 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응급실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호흡하는 게 얼마나 자가 호흡하는 게 참 그때 되면 비로소 자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팔을 움직이고 눈을 볼 수 있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고 우리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일상생활 가운데 이건 감사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눈이 떠지는 것,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건 감사 제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넌 어제로 생명 끝이야. 생명을 거두시고 데리고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감사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사실,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이러한 영원한 보장되어진 것을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 그리고 편안함, 그것만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선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하나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감사를 이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역대상 16장 9절 상반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는 하나님이죠. 10절 상반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라, 전하라.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은혜를 입은 자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은혜를 나누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들이 영향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경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에 어찌 불평과 불만이 주류가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주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고백이 점점 전염되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고백들이 주류가 아니라 점점 사라지고 그 공동체는 무엇이 가득 찬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 누가 장기 자랑하듯이 이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니까 아멘 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니까 다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서 서로 섬기길 기뻐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이 되는 자, 그들의 마음은 천국이라.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 염려와 괴로움, 걱정, 고통뿐이에요. 짜증뿐입니다. 원망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꼬일 대로 꼬여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나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으니까 그것이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또 이중으로 들리면서 더 짜증이 나고 더 원망이 벅차고 풍성해지는 것.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요? 나는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풍성해지니까 연약한 나 자신은 사라지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그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삶의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인한 감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어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 본질적인 사라지지 않는 이 감사의 제목으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지켜줄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마. 염려하지 마. 나와 함께하면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거야. 내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너희의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다 주관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 마음과 평안,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시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 마음이 즐거우니라. 오늘도 이러한 감사의 제목, 주소할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저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감사가 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또 활동하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심 감사, 그래도 부족하지만 물질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 감사, 풍요롭게 하여 주심 감사, 또한 행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도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누는 행복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